두면 안 되니까. 자, 우리 첫 번째 다룰 문제는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돼요. 그러면은 이 여인이 한 내용이 큰 의미가 있으니까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는 이 소식도 이렇게 전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과거에 교회 다닐 때 보면 목사들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 해가지고 막 이 엄청 그 많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설교하는 자가 거짓 목자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나. 아무튼 주님은 그 여인이 한 것을 장례를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진짜 어떤 주님의 어떤 죽으심을 위한 것인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이 설교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형제님의 유튜브 강론을 한번 몇 편을 들어봤어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깊다. 그리고 26장 이쪽으로 가면, 그 이후로 가면 오히려 25장, 26장 여기는 다 교회의 실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이라 우리가 잘 새기면서 우리가 교회 실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논의합니다. 오늘 문제가 뭐 한 5문제인데 어쩌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좀 가능하면 압축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합시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시작을 할 테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의사를 있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선 요 말씀은 성경을 한 군데만 먼저 찾아보고 들어갑시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가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냥 그 기름 부음에 관련된 말씀 기록이 마태복음 26장 우리가 금방 봤던 데도 있고 누가복음 7장에도 또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냐 다른 내용이냐라고 하면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거기는 바리새인 누구의 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있고 여기에 지금 마태복음 25장은 베다니 마을 시몬의 집이에요. 문둥이 시몬의 집.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이게 들었을 때 이게 다른 것인가 했는데 내용도 보면 다르고 어떤 그 장소도 달라요. 그래서 이제 금방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미 영화롭게도 하였고 앞으로도 해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에는 보면은 항유를 붓는 것이 발에다 부어요. 발에다 붓고 이렇게 머릿결로 이렇게 씻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이 마태복음은 머리에다 부어요. 무슨 머리에다 붓고 그래서 이제 그 누가복음은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그 당시에 그 사역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제 이런 사역을 행하실 때 그런 어떤 영광을 받으신 거고 지금은 이제 이 장례를 치르게 되면 만왕의 왕 온족 속에 이렇게 왕으로 이제 오실 어떤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장례는
우리가 이렇게 그 향유를 붓는다라는 거는 원래 좋은 향기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붓는 향수라고도 할 수 있고 향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역겨운 냄새를 이렇게 제하거나 아니면은 좋은 냄새를 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제 여기 장례라고 하면은 이제 뭔가 시체가 썩는 그런 냄새를 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데 이제 이 장례에 보면 그 장례에 참여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렇게 할 때 보면 전혀 다른 향품들로 이렇게 장사를 치르는 모습이 나와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 여인이 이 붓는 이 나드향 그 향유는 온전히 주님의 어떤 영광된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장례 때는 침향, 그 몰약 이런 걸로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에는 이제 나대향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의 어떤 행위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베다니 문둥이 촌의 그 마을에는 죽었던 나사로고 다시 사는 어떤 역사가 있었고요. 또 마르다의 남편이 시몬이 문둥이병이 걸렸는데 이게 이제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면 죽은 나사로나 문둥이 시몬은 과거 유대교의 어떤 그런 행습을 행했던 자에서부터 온전히 치유가 받아서 베다니 마을에 새로운 어떤 모임이 건설된 어떤 그거를 이제 표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주님이 이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또 이 여인들이 그렇게 주님에게 이런 나드향 옥합을 이렇게 완전히 깨트려서 이렇게 붓는 것은 그 베다니 마을에 세워진 그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그 헌신자로의 어떤 모습, 이런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에 천국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다 전파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천국 복음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교회가 이렇게 건축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교회 건축을 위해서는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와 시몬과 같은, 앞서서 그 뭡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장사할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들을 동력하는 여자들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들이 함께 이렇게 동력해서 온전히 교회를 세우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나드향을 붓는 여인의 모습이 이렇게 복음이 돼가는 곳에 전파되어야 되고, 그곳에서는 그렇게 실행이 되어야지 온전한 교회가 건축된다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려고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붙여놓고 우리에게 이렇게 건면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제가 이제 하다가 보충을 하든지 할게요. 자, 다른 형제 자매님들 요거의 내용에 대해서 좀 보충하실 거 있으면 보충하시죠. 인터넷에 이제 그 향유를 쓰는데 보면은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어떤 개인적으로 좋은 향기를 내서, 우리도 이제 지금 그 향수를 쓰는 것도 매 마찬가지죠. 자기 몸에 좋은 향기를 이렇게 뿜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여기에 보면 누가복음의 7장의 내용은 이렇게 손님으로 왔을 때 그 손님을 극존경하는 어떤 그런 어떤 대접을 할 때 이렇게 향품을 붓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그 어떤 손님이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물로 발도 씻겨주지 않더라 이렇게 하는데, 이 여인은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누가복음 7장에서는 어떤 존귀한 자가 이렇게 집에 왔을 때 그를 존귀하게 맞는 이 내용과 이제 앞에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작은 소자에게 하는 거, 이것과 이렇게 매칭시켜서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는 이제 그렇게 실행을 해야 될 어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또 마태복음 25장에는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주님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온전한 몸을 입어서 새로운 어떤 부활체로 왔을 때의 그 영광을 이렇게 예비하는 그런 어떤 그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표현하는 이런 것으로서 이 여인이 이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주님은 이제 이 일을 바로 맡아서 해야 될 일이고,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한 말이 이제 그 구제하는 거, 이것을 팔아서 이렇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주님이 이제 먼저 대속의 어떤 길을 여셨고,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종된 자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떤 표현을 하냐면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남종의 몸값이 30세겔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들이 이걸 팔면은 여기에는 나드 양을 팔면은 얼마이겠다 이런 금액이 이제 마태복음은 안 나오는 다른 데는 이제 300데나리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300이라는 거는 이제 30의 10배수 해가지고 그 종을 이렇게 해방시킬 수 있는 그 몸값에 충만한 어떤 수를 상징하는 것이 이제 30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후에 주님이 이제 큰 대속의 길을 열어 놓았다라면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종을 해방시키는 데 필요한 이게 이제 그 비용들은 뭐 이게 이제 뭐 물질적인 뭐 비용이기보다 이제 대속의 어떤 그런 어떤 의미의 어떤 금전이죠. 이런 것들을 제자들과 교회를 이루는 자 그런 자들이 이제 마련해서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실행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하나의 숙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교회 실행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일에 남자로서의 남종으로서는 남종으로 여종인 여자들은 여자로서의 어떤 맡은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 말씀에 그 제가 들었고 이렇게 정리했던 강론의 어떤 대략의 어떤 요약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6월절을 맞아서 6월절 음식을 먹어야지 이제 주님께서 이제 온전히 어린 양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어떤 사건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6월절 먹는 장소를 이제 이렇게 섭외하는 어떤 말씀이 나오는데 18절에 보면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이렇게 되면 이미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예비된 자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마가 모친 내 집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정통적인 어떤 유대교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이제 유월절을 먹겠죠. 그렇지만 이제 주님의 어떤 속한 자들은 별도의 공간에서 이렇게 먹는데 이 유월절은 특별하게 이제 마지막 유월절이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유월절 음식을 먹고 마지막에 별도로 이제 떡을 축사하고 잔을 이렇게 근하여 묻게 하는 어떤 새 언약을 체결하는 말씀이 이렇게 하나 덧붙여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월절을 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거를 이제 성만찬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교회마다 만날 때마다 하는 교회도 있고 그 때에 무슨 큰 어떤 절기나 뭐 기념일이나 이런 거에 되면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대부분 보면은 그날이 이제 또 목사님들을 이렇게 헌금 봉투가 이렇게 들어오는 날이기 때문에 뭐 매달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성만찬의 어떤 진짜의 의미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도 우리 그 서신서에 이렇게 있고 한데 오늘 이번 문제는 언약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이 시대에는 그러면 이 시대에는 우리는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논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이제 다른 것은 마시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29절에 있죠. 그래서 이 의미 그러니까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실 때까지 다른 것은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봅니다. 네. 짧게 얘기하자면은 언약의 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성경에서 보면은 구약과 신약을 갖다가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언약을 맺을 때에는 피 없이 맺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피는 생명이고 그 생명의 근원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는 것이 우리가 레위기 율법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서 보면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지만 이제 죄들의 사명이죠. 죄들의 사명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 제물이라는 걸 갖다 명백하게 얘기해 주고 있고 6월절에 대한 근거는 출애굽기에서 저녁 무렵에 말하자면은 장자를 갖다가 죽이는 그 저주가 임할 때에 문설주 좌우 임방에다가 피를 갖다가 어린 양의 피를 갖다 뿌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해방받는 그 6월 됐다라는 데서 그 근거를 갖다 둘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새 것은 새 언약을 갖다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평소에 참여 안 하다가 오늘은 휴일이라 시간이 돼서 참여했습니다. 안 하다가 이렇게 하려니까. 저는 이제 뭐 이제 형제님 이제 넘어간 것 같은데 그 가룟 유다가 그 주님의 이제 그 그릇에 이제 손을 대는 그 장면 23절이죠. 24절 이제 이렇게 쭉 이어가는데 그 이 장면을 우리가 이제 저는 그 교회 예배당이나 뭐 그런 이제 세상 목회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토론할 때 이렇게 이제 예수를 판 사람은 이제 가룟 유다 한 명인데 이게 이제 이 복음이 편만해지고 했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파는 현상을 이제 나인디님이 이렇게 당신 그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수 파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시고 저도 이제 이런 예수를 배반해서 그 자기 길로 간 가룟 유다에 대한 그 이미지를 이렇게 많은 실현을 하는 그 세속교회 목사나 목회자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기는 사실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또 그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를 이렇게 판다고 생각을 하질 않죠. 뭐 판다고 생각하면 뭐 이렇게 가룟 유다의 그런 그 영성을 이어받아서 이런 목회를 한다고 했으면 아마 뭐 본인들도 이런 일을 하지도 않을 거고 또 뭐 많은 사람들한테 그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상황이 되지를 않았을 거라고 저는 이제 보는데 그래서 이제 24절이죠. 인자는 자기 대하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도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으면이라 이렇게 해서 어떤 그 가룟 유다의 그 이렇게 참 같은 우리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태어나지 못한 것보다 이제 오히려 좋다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 이 육의 생명이라는 게 참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다 태어났는데 가룟 유다까지도 이렇게 그 창조주께서 오히려 한 사람을 이렇게 태어나지 않는 게 제게 더 좋다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이어가는 걸 보고 참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생명을 다 주셔서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데도 그래서 이것을 저는 참 초기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거를 읽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같은 사도 12 중에 이 한 사람을 이렇게 그 다른 길을 가게 하고 또 이런 것을 본으로 이렇게 신앙 여정에 보여줄까 하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많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어떤 초점을 잃으면 참 오히려 이 신앙생활이 정말 큰 저주가 되고, 우리가 차라리 그 성경 말씀에도 있죠. 뭘 공사를 하다가 기초만 닦다 마르면 아예 가지 않은 것만 못하다 하는 그런 증거들도 있는데, 그런 그 증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 신앙 여정에서는 참 좀 중요한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메시지 중에서는 참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상당히 많다. 그래서 많은 오늘날 이 목회자고 이렇게 어떤 사역자로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사역,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저주를 해서 죽은 가룟 유다의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하질 않죠. 네. 뭐 제가 반복되는 얘기를 하지만 정말 자신들이 이런 목회를 할 때 어떤 그 입장에서 그 사역이 되고 정말 그 저주가 되는 그런 사역이라면 참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가룟 유다의 길에 대해서 잘 유념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알아봅니다. 예. 네. 그러면 우리 성경 한 두 군데만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인데요. 제 성경으로는 275면입니다. 275면에 16절, 17절만 볼게요. 아, 14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피는 축복의 잔에 참여하는 것이고 떡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잘못 들으시면 아니다 이렇게 들을까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잔이 축복의 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잔을 이렇게 마시게 되는 어떤 그런 것과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보면 아버지 나라의 새 것이 너희가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고난의 잔을 다 마시고 난 이후에는 축복의 잔을 이렇게 마실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11장을 볼게요. 그 바로 뒤에 11장 18절부터 보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며 어떤 사람은 시장하여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이렇게 이제 그 떡과 잔을 먹는 일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말씀이 나오는데 25절부터 읽어볼게요. 24절이네요. 축사하여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피와 잔을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그가 오실 때까지, 그러면은 어떤 사람, 우리에게는 이미 왔잖아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주님의 어떤
이 증거를 할 때 그에게 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증거하는 요 번역은 좀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여하튼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증거하는 것이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 이제 뭐 제가 질문 드렸던 언약의 피를 마신다라는 건 이 시대에 어떻게 실행이 되는 것인가? 우리는 그분의 어떤 죽으심에 의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피와 살이라는 것은 우리는 대속의 어떤 죽으심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에 의해서 피 흘리심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를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는 것이고, 교회 건축에 참여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어떤 말씀, 또 생명의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양식과 음료를 취하여 먹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생의 어떤 생명을 풍성하게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양식과 음료를 먹고 그 먹은 것들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그를 증거하고 그 일을 담당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이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제가 잠깐만 할게요, 니나 장로님. 그리고 이 잔치는 모형이 어디에서 나왔냐라고 하면 창세기 43장에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오셨을 때 그 형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찬을 이렇게 장만을 해요. 그때 오찬을 장만할 때 보면 장만하는 모습이 요셉의 것은 요셉의 것으로 따로 차리고 형제들 것은 형제들 것으로 따로 차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애굽 사람들 것은 애굽 사람들 것으로 따로 차려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과 함께 이렇게 더불으면 부정할까 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그들과 함께하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로 차려요. 그러면 이 요셉은 예수님의 어떤 상징이잖아요. 그러면 요셉 형제가 따로 차려 먹고 담당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이 오늘 이렇게 십자가에 그 대속을 담당하실 일이 바로 그 요셉 상에서 그 상에서 요셉이 따로 차려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각각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먹는데 그 이렇게 보면은 장자에서부터 차자로 이렇게 쭉 장류 유세에 따라서 이렇게 쭉 차려서 이제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음식을 나누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배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형제들은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맡은 일들을 담당해서 이렇게 행하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12지파로서 이렇게 번성하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보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우리가 이 언약의 피에 이 시대에 담당하는 것은 우리가 각자가 교회를 이루는 일에서 자기가 담당한 달란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담당하는 것이 이 잔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봤듯이 그 마리아 자매가 향유를 붓고 마르다는 주님의 어떤 음식을 차리는 일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일을 담당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 시대에는 이 언약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리나 자매님 말씀하시죠. 네, 형제님 말씀에 내가 지촉하는 거는 아니었고 잘 들었어요. 아주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신 거. 이제 저는 이제 그 밑에 있는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으리라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거를 이제 말씀하셨기에 우선은 이제 하나님 나라라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게 하나님 나라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그 자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하는 건데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하는 것이 새 것이라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우리의 이제 구속을 위해서 죽음을 앞두시고 이미 다 아시지만은 이제 부활하실 것도 다 아시고 그 영으로 오시는 것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새 것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죽음을 초월하고 부활하신 그 이기는 영으로 오신 그것을 새 것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는 이들과 제자들과 믿는 이들과 그 영,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이기신 그 영 안에서 함께 누리는 말씀 안에서 누리는 그것이 새 포도주가 아니고 그것이 결국은 그 인자로 계실 때에 가르치시던 그 말씀과는 달리 우리가 주님은 우리 안에 또 우리는 주님 안에 함께 누리는 그것이 그 새 것이라 마시는 포도주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것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잠깐만 더 좀 보충을 할게요. 우선 6월절 음식을 먹을 때 보면 1년 된 수장을 잡아서 이제 육은 고기로 구워서 먹고 이제 피는 이제 인방에 발라서 장자를 이렇게 심판하는 재앙을 이렇게 유월시키는 것이 이제 6월절인데요. 거기 이제 양고기와 이제 썬나물과 무교병을 먹죠.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상징하는 게 다 있죠. 그러니까 썬나물은 어차피 이 6월의 어떤 그런 것들이 6월 받은 우리로서는 이제 주님이 담당했던 그 썬나물이 있고 썬 어떤 고난의 어떤 그런 것이 있고 우리가 또 담당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24절 25절에 보면 제가 325페이지네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을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주님이 고난의 잔을 마셔서 교회를 산출을 했고 그러면 교회를 이렇게 이끄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의 잔에 이 수고의 잔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날 보면 이제 썬나무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한 것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뭐 수요일쯤 보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걸 담당하려면은 쓴 잔을 먹게 돼 있어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먹고 나면 주님이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여인에 의해서 나더향을 부음으로 인해서 영화롭게 되는 어떤 것과 똑같이 우리가 지금의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잔을 마시게 되면 그런 우리도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이제는 그 고난의 잔이 아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볼 때 거기 보면 축복의 잔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잔이 우리에게는 장막을 벗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런 잔에 참여하는 자가 될 그 우리가 마실 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또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이제 충성된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들에게 너희들이 너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어떤 그걸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상을 받는 것이 결국에는 여기에 이제 새날에 아버지의 어떤 새날에 함께 마시는 날 그날에 우리에게 이제 이런 것들을 예비하셨다라는 말씀을 하나 이제 좀 증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 피를 마신다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양심의 피 뿌림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피를 뿌린다라는 거는 이게 방주를 짓는 것랑 똑같아요. 그 방주를 보면
방주를 이렇게 잣나무, 그러니까 뭐 코페르나무로 가지고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다 만들고 난 다음에는 그 틈을 다 뭐냐면 역청으로 다 바르거든요. 역청으로 바르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카파르라고 하고, 거기 이제 히브리로 보면 이게 코페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죄를 대속함을 받고 받는 것은 이게 죄를 이렇게 가림을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덮임을 받는 거잖아요. 그 단어예요. 이 역청을 바른다라는 말이. 그러면 우리는 늘 주님에 의해서 이 피뿌림을, 양심의 피뿌림을 이걸 이제 그 파덤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산 양심이 되었죠. 산 양심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양심을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정신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 어떤 정신 세계에 이렇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 피뿌림을 받는 것과 방주에 역청을 발라서 바닷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이 잔을 마시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잔이 그런 어떤 모형에서 이렇게 온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가면은 이제 그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이렇게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부인하는 장면은 다른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는 좀 상세하게 나와 있는 듯한데, 마태복음에는 좀 간략하게 나와 있는 듯해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이제 3번 부인하는 것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이 이제 베드로를 이제 찾아오죠. 이제 다 흩어져서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그 갈릴리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제 3번이나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제 3번이나 이렇게 묻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의 어떤 3번의 부인과 요한복음 3번이나 이렇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묻는 거와 이렇게 연계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나눠봅시다. 네, 제가 먼저인가요? 네, 하십시오. 네, 네.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베드로는 인간을 갖다가 예수님의 제자지만은 여기서는 인간을 갖다가 대표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인간의 믿음의 최고점을 갖다 보여주는 하나의 시험대를 갖다가 하나님이 보여준 것 같은데, 인간은 영이 죽고 마음이 부패하고 육은 썩어서 죽어버리는 그런 3가지 저주를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3번을 갖다가 하나님을 부인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는 것은 말 그대로 완전한 부인을 갖다가 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으로, 하나님만이 인간을 살릴 수 있다, 그 저주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이게 관주에서는 마가복음에서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도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3번 찾아옵니다. 3번 찾아오는데 제자들이 다 쿨쿨 잠자고 있어요. 3번째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됐다, 내가 이제 때가 돼서 팔릴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보면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갖다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를 상징하고 있고, 아벨을 죽였을 때 양이 흩어지는 것을 갖다가 창세기에서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목자고 너희들은 양인데 목자를 치니 양이 흩어진다라고 표현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양을 잡아서 계속 아벨처럼 죽이려고 드는 것이고, 결국 아벨은
즉 아벨의 후손들은 계속 도망가는 것을 갖다가 형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3번을 갖다가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 몸이 완전하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은 살리는 그 말씀을 갖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을 확증받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연계성을 갖다가 한번 보았습니다. 네. 네. 또 이어주실 분 계신가요? 예. 네. 저도 이제 그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걸 이렇게 전개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형제님이나 뭐 우리 공인님도 이런 말씀 많이 하시니까 이제 그 우리 그 선지서에서는 이제 한 줌의 호흡이라고 그러죠. 뭐 한숨 호흡 가지고 이렇게 주님이 이제 격하하는 그런 한숨의 호흡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육신에 있을 때는 그 죽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참 두렵고, 야, 이게 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 죽음을 우린 어떻게 이렇게 맞이했을 때 담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뭐 죽음을 추구하는 그런 삶도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많이 그랬는데, 우리가 그 뭐 천연적인 사람이 있을 때는 장담도 잘하고 또 이렇게 그 호언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그 어떤 육과 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상태고, 또 주님을 이렇게 3년 반씩 따를 때는 참 주님이 얼마나 좋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고 참 좋았는데, 막상 어떤 그 자기 생명을 걸고 이렇게 다짐을 해야 될 때는 그 육과 혈에 있는 것들이 자기 자신도 이렇게 모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부인하는, 물론 이제 주님은 다 그걸 알고 계셨죠.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뭐 요한 서신서에서는 용서받을 죄와 용서를 못할 죄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눠서도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은 가룟 유다는 영적 범죄의 어떤 그런 양심의 침해만 받았지 그것을 돌이키지를 못했죠. 영적 범죄가 돌이키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육과 혈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자연적인 사람들이, 저도 이제 뭐 남한테 좀 피해 주고 그럴 때는 이게 그 양심 침해가 많이 오잖아요. 우리 육신에 있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그런 그 참 뉘우침 이런 것을 닭이 3번 올 때 이렇게 뉘우쳤다 그러는데, 저도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막상 나의 이익이 좀 침해된다 싶으면 이렇게 그 돌변하는 그런 내 자신을 보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 천연적인 그런 육과 혈에 있는 그런 사고가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까지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첫사람들을 처리받게 해주시고, 그랬을 때 더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오는 그런 감격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 여정에서의 그런 참 진리에 대한 기쁨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또 참여 주실 분요? 자, 그럼 제가 이어갈 테니까 또 참여하십시오. 자, 우선 이 베드로의 모습이 이제 뭐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담대한 믿음이 이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에베소서에는 뭡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이 되어야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결국에는 앞서서 우리가 이제 이 잔에 참여하는 거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이제 고난의 잔이 이제 예비되어 있는 건데, 그 길은 그렇다면 주님의 어떤 떡과 잔에 참여하는 자라면 베드로가 지금 이런 모습 가지고는 이제 그 잔에 참여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이제 가늠이 되죠. 그러면 베드로가 뭔가 한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베드로는 지금 어떤 할례의 어떤 그러니까 이면적 할례, 영적 할례 이런 할례가 이루어진 자인가 그렇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산산수훈에 보면 너희들이 앱계명에는 너희들이 맹세하면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다 도망가더라도 나는 끝까지 죽을 때 죽음까지도 뭐 같이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그 맹세가 헛맹세라는 것이 이제 다 입증이 됐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신 거는 히브리서 우리 그 2장에 보면 혈육에 매여서 죽기가 두려워 일생을 종로로 하는 것 그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주님이 그러니까 그 일을 그 십자가의 일을 담당하지 않고는 이런 어떤 제자들의 모습은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대속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그들을 그 사람 가운데 안에서 그 보호하고 겉으로 이렇게 뭐 불담으로 이렇게 지켜주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이제 무슨 보여주는 어떤 장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혼적인 이제 베드로가 항상 보면은 제일 먼저 막 이렇게 나서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도 잘 이렇게 이용하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베드로고 절대 뭐 이제 앞으로 죽을 것이다라고 하면 절대 주님한테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도 이제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 그 종의 뭐 귀를 이렇게 쫙 잘라가지고 뭐 이런 일을 행하는 게 베드로거든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정작 이제 주님이 이렇게 잡혀가서 이제 가는 데는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쫄렁쫄렁 따라는 갔어요. 따라는 가서는 이제 어떻게 하나 뭐 어떻게 하나 과연 이분이 진짜 우리에게 오리라고 했던 그분인가 막 이런 뭔가 죽는 모습이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왜 이 주님이 와서 죽는다라고 그러니까 몇 번이나 말해도 그 말이 이제 귓 속에 안 들어온 거죠. 그 의미도 이제 생각을 안 한 거고.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이 그 옥합을 깼던 마리아는 어떻게 알았을까? 나 참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리아도 이렇게 예비하셨고 이 베드로라 같은 이런 열정적인 어떤 혼적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도 주님이 이렇게 예비해서 이런 자를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걸로 길들이는가 이런 것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은 이제 우리가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보면 똑같거든요. 이게 이 모습과.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양떼를 막 두 떼로 나눠요. 막 축 나눠고 나중에는 막 그러고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보면 조부의 하나님, 뭐 또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게 진짜 어떤 영적인 할례가 없으면 그냥 들었던 아버지로 들었고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으로만 알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지 않으면 네 그걸 이제 이 야곱의 어떤 기도해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그런데 이제 그때도 이제 이렇게 자기가 이제 해야 할 걸 기도하고는 이제 주님 그 응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형님의 저 애물도 세 떼로 나눠가지고 보내요. 보내고는 또 자기 부인과 아들도 이렇게 떼를 지어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자기 혼자서 밤새 그 약복강에 이제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 야곱하고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돼 있지만 그 이제 하나님 그분하고 이렇게 씨름을 하면서 이제 그 장면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그 허벅지 관절에 침을 당하고는 그러고도 이제 축복하지 않으면은 못 놔준다고 다리를 막 이렇게 엉기니까 이제 축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내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런 어떤 야곱이
이 조상들의 어떤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어떤 그런 가정과 베드로가 주라고 있죠.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고 따라다녔지만 진짜 나의 어떤 생명의 주가 되는 어떤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데에는 이런 베드로가 이렇게 경험했던 이 세 번의 부인과 그러니까 장담을 했었는데 세 번 부인하고 이제 세 번째 이렇게 보면 주님이 세 번째 그 할 때 다 굴기 전에는 세 번째 그 부인하리라는 말 기억했다고 그러는데 누가복음에는 보면 얼굴에 주님이 이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마주 본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주님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베드로하고 이렇게 얼굴을 마주했을까 이걸 이제 좀 상상을 해봤는데 그게 아마 서대반 집사가 이렇게 죽을 때 마지막에 그들 그 자기를 돌로 친 자들에게 이렇게 보였던 그 모습과 아마 유사한 모습으로 아마 인자한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모습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완전히 감동이 되어지는데 그런데도 뭐 결국에는 주님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잡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다 도망은 가죠. 또 베드로 또 도망가요. 그런데 이제 그 도망가 있는 그 갈릴리 바닷가까지 주님이 이제 다시 이제 사신 다음에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세 번이나 이렇게 다시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제 그때는 예 제가 사랑하는 거 막 그 큰 소리 치면서 한 그 응답은 아니잖아요. 그 목소리가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니까 베드로 그 말은 주님 제가 이렇게 맹세했는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과 비슷한 뉘앙스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혼적인 어떤 열심을 냈던 것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떠나가고 실질적으로 이제 주님이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닌 내가 너를 원하는 곳으로 띄워서 이제 이끌겠다 했을 때 그렇게 이제 이끌림이 되는 이제 베드로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세 번 부인과 요한복음의 세 번의 어떤 그 사랑의 어떤 질문을 통해서 온전히 이제 그 베드로의 어떤 영적인 할례가 치루어져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요 강론은 워낙 이제 형제님을 통해서 많이 좀 우리가 들었죠. 그래서 베드로의 어떤 모습과 이제 가룟 유다의 어떤 자책해서 이제 이렇게 자기가 자진하는 어떤 이런 것과 너무 대비되는 그래서 양심의 어떤 가책과 이제 믿음의 법을 이렇게 대비시켜 가지고 우리에게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대비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있을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예. 그래서 저기 세 번 부인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말하자면 성숙하지 못한 사랑, 그걸 그냥 뭐 형제 사랑이라 그럴까? 필레오 사랑? 그런 면으로 우리가 또 본다면 요한복음에서 세 번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또 하나님 주님께서 요구하신 그 사랑이 질적으로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것을 또 좀 생각하게 돼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저기는 완전하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다거나 하는 저기를 표현은 좀 부족하고 베드로가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가지고 있었던 그 주님에 대한 사랑과 또 내가 요한복음에서 세 번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께서 물어보신 그 사랑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하는 그러한 면을 또 좀 생각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선 저는 이제 오늘 요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면서 이제 영적인 할례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 요한일서 우리 5장을 보면서 세상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에게 난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자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그 믿음이 이제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거는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하는 거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과 그 영생의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그 우리 요한일서의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 베드로의 어떤 그런 세 번의 부인과 세 번의 어떤 사랑이 하느냐를 이런 확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따라가는 거 보면 마당뜰에서 이렇게 불 피우는 데 앉아 있다가 이렇게 점점 이제 그 가야바 앞쪽으로 이제 인도되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계속 문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 부인하고 두 번 부인하고 세 번 부인하는 것이 결국에는 육적인 어떤 상태에서 그게 한 껍질 벗겨서 어떤 홍적인 상태로, 또 혼적인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로 이렇게 이제 부인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말로는 진짜 부인, 이제 나 뭐 저게 주님 몰라요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를 자기 부인하는 거와 이게 딱 매칭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4번으로 갈게요. 4번에는 이제 주님이 잡히실 것을 이제 예비해서 겟세마네 이제 제자들을 3명을 데리고 이제 가서 이제 기도드리는 모습인데, 이 제자들 데리고 가는 게 17장에 우리가 변화산에 갔을 때 그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실질적으로 변화산의 그 어떤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겟세마네의 어떤 거기에 주님이 고뇌에 찬 어떤 기도의 장면,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우리가 매칭시켜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겟세마네 기도할 때 기도하러 가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런 말도 나오고 라는 말씀과 만일 할만 하시거든 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어떤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런 기도를 우리가 그분은 신인데 이런 기도를, 이런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일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데, 저는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이제 영지주의자들 이야기할 때 우리 박영전이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가현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런 가현설 같은 거 하고 이 말씀하고는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가현설이라는 거는 고통 있는 몸으로 오지 않았다라든지, 잠시 눈에 뭐 사람들에게 잠시 보였다가 실질적으로 십자가 달릴 때는 그냥 뭐 그런 고통 없는 자가 되었다라든지 막 이런 식의 주장 비슷하게 하는 게 이제 가현설이거든요. 그렇다면 주님이 여기에 막 그 누가복음에는 뭐냐면 그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떨어졌는데 그게 핏방울처럼 되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인간적인 고뇌를 하는 모습이 그 가현설하고는 전혀 안 맞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어떤 기도 내용을 보면서 나는 참 인간적이라서 좋다. 나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에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는 그렇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고통 하나도 없는 어떤 그런 죽음을 당했다. 그러면 이거보다 큰 사기가 어디 있냐라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뭡니까? 이 죽는 거, 육신에 죽는 것을 나 두렵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진짜 두렵지 않아서 가는 건지 말로만 베드로처럼 뻥치는지 이거 한번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면 우리가 이 복음이 진짜 이 사람이 복음을 믿는 자일까? 그런데 죽음은 두려운 것이지만 이제는 다른 어떤 우리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초월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을 이야기한다라면 모르겠지만, 난 죽음이 두렵지 않아. 뭐 세상 사람도 죽음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것도 좀 생각. 예자자매님, 말씀하세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셨지만 일단 몸을 갖고 있잖아요. 몸을 갖고 있으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주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을 않고 괴로워 않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일단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 자살하는 것은 단번에 이렇게 약을 먹거나 뭐 어떻게 저기서 단번에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몇 시간 동안 십자가의 못을 받고 고통이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그 단번에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주님은 다 어떻게 죽으실 것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피할 수 있으면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이제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괴로움을 이제 그 근데 자살하는 사람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자살을 하나 이게 생각해 보면 너무 진짜 독하지 않고서는 자살을 할 수 없다. 이게 세상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자살할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갖고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마음 갖고 살아봐라.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기 시편에 보면은 시편 42편에 5절하고 6절하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말씀하셨고 77장에 보면 2절 3절 볼게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도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시편의 말씀도 이렇게 여기 아삽의 시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심령에 얼마나 그 괴롭고 힘들었으면 주님도 그런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을 때 그 그분이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든 죄를 죽지 않으면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은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없죠 당연히.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면 그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이게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시려면 십자가에 죽으시면 당연한 건데 이제 주님이 몸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도 두렵고 떨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이제 가셨잖아요. 것처럼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도 할 수 없고 이런 믿음의 말씀을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귀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또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복음서에도 하늘의 미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씀도 있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해산의 고통을 겪기 때문에 근심하게 되나 그 아이를 낳게 되면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잊게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에 이제 하늘의 미랄도 말씀하셨고 그 여자가 해산하는 그런 고통을 이제 겪는 것을 주님이 또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고통스러우나 그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아이를 낳음으로 그 기쁨은 고통을 다 잊게 된다.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게 되잖아요. 이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까지도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크다는 거죠. 네. 네, 기령전이 예, 그 얼마 전에 그 육신 그 영생을 추구하는 신천지 분들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음 앞에 이렇게 우리 읽은 그 장면을 두고 우리 여자자매님이 얘기한 식으로 이해를 하면 그게 참 이해가 빠른데,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도 이렇게 벌벌 떠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육신 죽는 거는 이렇게 추구하지 않는다. 그걸 이상하게 또 그렇게 반대로 뒤집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또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렇게 그냥 안타까워하고 자기 죽는 거를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육신 죽는 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참.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 나와 있잖아요. 2장 그 9절. 예. 다 이렇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즉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를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자자매님 증거식으로 정말 하나리 미랄이 떨어져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또 부활 후에 믿는 자들에게 재림하신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잘 이해하면 죽음 앞에, 사실 육신의 죽음 앞에 우리 홍영재님 얘기한 것 같이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물며 스데반도 죽을 때 아마 영적으로는 참 해와 같이 빛났다고 그러는데 육신의 고통이야 있었겠죠. 돌 맞을 때 안 아팠겠어요. 이쪽에도 육신은 아팠겠죠. 예, 저는 아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속 사람이 그렇게 해같이 빛났지 얼굴이야 돌 맞고 그러면 그거 처참했겠죠. 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도 그 죽음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죽음 앞에 이렇게 한 인간으로서의 그 자세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것 같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육신을 더 이하도 이상도 아닌 담담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진리에 대한 이해들이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해할 때, 홍교님 우리가 증거하셨듯이 우리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는 건 어차피 정해져 있는 이치고, 한번 죽는 건 어떠한 죽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다가갈 건지 칠 건지를 우리가 잘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또 이어주실 분요? 네, 여기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는 저기는 지금 주님께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이제 기도하시는 데에 다 데리고 가시지는 않고 조금 떨어진 데에서 이제 기다리게 하시고, 왜냐 마음이 고민하고 슬퍼하사 하는 것이 이제 곧 주님은 떠나실 텐데 이 자식들 같은 이 형제를 두고 간다는 것이 육적인 마음에서 어딘가가 고민이 되고 그 인자이신 예수님의 어떠한 마음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다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서 두고 가려니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 마음이 표현이 된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지만, 또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그 길을 가야 하시는 그러한 갈등 속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인자이신 어떠한 면에서도 아버지의 일을 성취를 하되 이 자는 피하며 자기가 그 죽음을 거쳐야 하는 그러한 저기는 피하고도 갈 수가 있다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잠시 드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우선 저도 이제 금방 우리 형제님들 이렇게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말 속에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남겨지는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겠고, 또 이제 이런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도,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 이 장면에서 저는 확인이 되는 것 같아서, 만약에 고민 없이 막 이렇게 당당했다라면 오히려 이런 어떤 주님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감동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도 이걸 담당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분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한 어떤 순종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로 이렇게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새 제자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변화산에서의 어떤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도 봤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주님이 나 죽게 될 거라고 하는 걸 한 세 번이나 이제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들이 이제 실현되는 어떤 그 직전인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이제 감동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자다가 뭐 눈이 뭐 피곤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헛들은 거죠. 헛은 거죠. 저도 이제 요즘에 이것을 보면서 이 말씀 정리하려고 형제님 유튜브도 들어보고 뭐 자료도 이렇게 펼쳐보고 막 이러면서 야, 그때도 들을 때 열심히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그때 들었던 거하고 제가 뭔가를 이렇게 질문지 답을 달아야 되고, 만약에 이제 이런 어떤 진행에 책임을 안 맡았으면은 저도 대충 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게 있으니까 막 이것저것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고 이런 내용들이 그때 자료에 있었는데, 참 그때 지금 이렇게 보면 참 허투루 들은 것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저도. 그래서 요즘에 좀 약간은 힘들어요. 제가 지금 나흘을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막 준비하고 뭐 하고 하면 좀 힘들지만 보람은 있기는 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뭐 기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겟세마네라는 뜻이라는 게 이제 기름 짜는 틀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이제 지금 어떤 그 감람산 어떤 어귀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인데, 그 제자들을 동행해 가는 거는 이들이 완전한 어떤 주님의 어떤 행보에 가장 정인으로 삼기 위해서 이들을 데리고 간 거거든요. 변화산의 모습이나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근데 이제 여기 기도하는 거 보면 이제 그 세 차례나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이제 기도가 좀 달라지죠. 처음에는 이 잔을 좀 피해 나를 이렇게 비껴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였다라면, 그걸 비껴갈 수 없다라면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가 살짝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주님이 이제 점점 이겨가는 모습, 이것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큰 싸움을 위해서 이렇게 큰 싸움을 앞두고는 기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저는 주님이 이 기도를 할 때 이 마리아 자매님이 그 나대향을 부어서 이렇게 한 거,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게 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육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통당했을 때 그 자매가 그렇게 영화롭게 이렇게 했던, 자기가 가진 것들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부었던 그 자매의 어떤 모습, 그 자매가 기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 큰 힘이 되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좌우지간
이거는 우리에게 주님이 순종의 본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 것이고, 결국에는 이 순종에 의해서 히브리서 5장에 가면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 그래서 그것과 저는 또 이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에게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어서 우리가 비록 범죄하더라도 그분이 우리를 대언해 주실 것이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치 못할 리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이 이렇게 육신의 고통을 담당하지 않은 분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동정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 말씀도 이분이 이런 어떤 고통 가운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 봄소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담당할 어떤 그 고통에 대해서도 주님은 친히 이렇게 경험하셨기 때문에, 체휼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동정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될 것에 대한 어떤 믿음도 저도 이런 어떤 모습에서 오히려 이제 더 확정적으로 이렇게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세 번이라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고 주님이 또 부활하시고 세 번째 나타나시고 또 베드로에게 세 번을 나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여기서 또 세 제자를 또 데리고 갔어요. 세 제자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제 형제하고 또 여기서 또 기도하실 때도 세 번째 오셨거든요. 마지막에 기도를 세 번씩이나 하셨는데 죽고 장사 부활에 대해서 이게 이 세 번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3이라는 의미로 숫자가 많이 들어갔어요. 3이라는 숫자가. 예, 그런 의미도 있겠고, 저는 이제 여기 어떤 정인들의 어떤 모습이고 정거의 모습이고 이런 것들을 왜 신명기 15장인가 어딘가에 보면 정인은 꼭 2명 내지 3명을 세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와 같이 이제 주님의 어떤 그 기도도 3번이라는 것도 이런 육신의 고통을 이겨가는 어떤 모습의 어떤 그런 것과 좀 연계도 또 시켜볼 수 있겠다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이제 오늘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54절, 26장 54절에 이제 막 이렇게 베드로가 막 나가섭니다. 나가서니까 이제 주님이 만약에 저들을 우리가 무력으로 저들을 물리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천사 군대를 12군데도 동원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도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 자 선지자로 말한 거, 또 모세의 기록된 말씀, 또 시편에서 증거하는 말씀, 그런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렇게 순응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56절에도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행한 것들은 그런 선지자의 글, 또 시편의 증거, 모세가 기록된 말씀, 그런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시대에도 우리의 어떤 신앙과 우리가 이제 우리 역사상에 펼쳐질 문제 이런 것들과도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이 행보를 하셨고 그 행보를 마치는 것과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도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수요일 날 보게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과 역사성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자, 우선 제가 박영재님 이제 말씀하시죠. 예, 이제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이제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그 말씀을 갖다가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는 그 자체는 우리들에게 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걸 갖다가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봐도 인간적으로도 뭐냐면은 그 세상 그 왕들이 있어도요,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그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그 왕이 어서 가서 너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을 갖다가 선포해라 하면은 그것이 그 사람은 그 말씀 가지고 가가지고 전달을 하는 것이고, 그 전달을 하면 그것이 꼭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의 편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갖다가 증거하고 다니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하나님의 편지들이 자기가 중간에서 그걸 찢어가지고 보고 난 이후에 그것을 갖다가 약간의 변질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 뭐 10,000달란트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한 20,000달러 아니 15,000달란트라고 해놓고 5,000달란트를 삥 뜯어 먹으려고 드는 그런 거짓 선지자나 목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이어가시죠. 그 뭐 우리 형제님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참 거짓 선지자의 그런 것을 많이 이해할 수 있고, 저는 이제 이런 이제 앞으로 뭐 27장 때는 뭐 전 참여를 못할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이런 그 타락된 그런 체계를 운영하시고 또 이렇게 죽음을 맛보시고 우리에게 또 그런 길을 가게 하고 하시는 그런 성경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긴 자들을 구하기 위한 이제 큰 그림이 있는 것이죠. 하늘의 그 타락한 천사들을 패하고 이제 그룹 천사보다 더 뛰어난 이제 스랍 천사들을 얻으셔서 앞으로 오는 세계와 연계를 다스릴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큰 뜻 안에서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그런 진리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그런 것을 아는 자들이나 그런 그 영계에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스랍천사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그런 그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성경의 전 권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창세기 1장에서 계획된 것들을 말씀 속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 앞에 그 기름 부은 머리에 기름 붓는 그 막달라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해서 정말 주님이 계획하는 이방의 충만수로 채워지는 스랍 천사들을 구하는 우리가 그 무리에 정말 넉넉하게 들어가는 우리가 진리들을 이해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풍성함이 있어야 된다 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또 이어주실 분요. 자, 저는 이걸 말씀을 보면서 우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운영하는 세계는 그 상계라고 그래가지고 천상계와 현상계와 지하세계를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은 천상계에는 빛과 어둠의 세력이 딱 나눠져 있고, 우리 지하세계에는 빛과 또 어둠이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현상계에는 빛과 어둠의 세력이 있고 빛과 어둠이 혼돈되어 있는 이런 세계가 있다라고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이 세계에서는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빛과 어둠이 이렇게 혼돈을 이루고 있는 그 어떤 세계를 두고 이런 이제 쟁탈전이 벌어지는 어떤 세계가 이 현상계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이기는 자가 나오고 이제 금방 형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이 쟁탈전에서 이제 그 주님의 것들로 이렇게 분리해서 빛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되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우리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41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 보면 24장 44절부터 이렇게 볼게요.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고 막 이런까지 다 이루어져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만나는 모습이죠. 이런 것까지가.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고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그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이런 말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제일 이제 귀에 눈에 들어오는 게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증인이에요. 주님도 그 모든 일을 이렇게 행하실 때 그 제자 셋을 데리고 이렇게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늘 그 현장에 이렇게 목도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증인으로서 산 사람이 이제 바울 사도죠. 아까 우리 골로새서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준 직분을 나는 수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에게 하목의 직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분이.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제 그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있고 또 이제 금방 우리가 봤던 고린도전서 11장에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떡에 참여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옥합을 깨는 것도 모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이것이 이제 증거될 것이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헌신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줬어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여기 말한 대로 누가복음이 말한 대로 증인으로서의 어떤 삶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부탁한 것들이 이제 실현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기는 하는데 거기 역사상의 어떤 실현되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일조를 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다라면 이거는 좀 우리가 다시 우리 신앙의 어떤 모습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가 저는 이제 말씀을 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증거 있으시면 하시고.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뭐 한 5개 주제 카테고리로 한번 나눠봤는데 형제님이 이제 끝까지 참여하셨는데 뭐 주실 말씀 있으시면 주시고. 예. 우리 형제들이 뭐 좋은 결론에까지 다 이르러서 잘했고요. 저기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 번역을 했는데 죽을 정도로 고민이 된다. 이제 그게 직역을 하면 그 말이에요. 그 젊은 청춘 남녀가 사랑할 때 당신은 너를 죽도록 사랑해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샘격돌의 언어 관습이거든요.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 최종적인 것, 궁극적인 것 그런 의미를 두고 하는 말이지 진짜로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그러면 뭐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결혼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이제 표현이 그런 뜻이에요. 죽을 정도로 고민이 됐다. 이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로서 그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할 때 부자가 이 뜨거운 불꽃 가운데에서 내가 고민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럼 그 지옥 체험이라고 하는 거, 영원한 형벌의 세계를 예수님은 이 생에서 즉 죽음의 권세를 지금
초월하고 이기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얘기인데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능력으로 생명을 주신 제자들에게 능력으로 덧입혀 줄 때까지 이성이 유하라 이 말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은 지옥 권세를 이긴다는 뜻이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것이 어둠과 죽음의 권세인 이 사망 권세라고 이제 표현이 됐는데 마귀 권세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배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 늘 이제 이기는 자만이 신부성에 들어가고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사람이신 예수님이 인자됨을 내가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심판권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인자로서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최종적으로 마귀를 심판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도 다 이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능히 이기는 그런 이김을 주시는 영을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 통해서 다 받아가지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자가 다 되시기를 바라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긴다는 것이 무언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죽음을 이기는 게 최종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뭐 동방사기니 또저 진시 황제니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고민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모든 종교가 다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안 죽고 영생할 수 있을까? 그게 종교의 근원인 건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죽음의 세력이 내가 죽도록 고민을 한다라는 걸 한번 해보면 그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 곧 죽음과 직결되는 문제구나. 사람의 정신세계가 둘째 사망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끝없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 말은. 그러니까 그걸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벗어나야 되거든. 그걸 초월해야 돼. 그래야 자유를 얻은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이것이 생명의 부활, 생명의 승천, 이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제 이런 말과도 관계가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받은 생명의 성령이라는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칙을 초월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인자로 오셔가지고 이것을 정복을 한 것이거든. 그게 겟세마네의 그 사건이었었어요. 그 영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 부어주셔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애며 종로로 타는 그런 어리석은 그 고민 백날 해도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근원, 원천, 시작점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작이 있으면 끝으로 가는데 끝과 시작은 만나는 거거든 항상.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그 뭐 향유분 뭐 그런 얘기부터 좀 시작했는데 그 장사 준비라고 그랬는데 아담 세계 사람은 흙으로 장사시키는 거 흙에서 왔으니까 첫 아담을 흙에서 취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은
흙으로 장사되는 것이 아니라 바위에 판 무덤에, 그것도 새 무덤에 장사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대기인지도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위로부터 온 영은 궁극적으로 장사가 되어져도 그 바위 속으로 장사가 되고, 그 바위에 판 새 무덤에서나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나 흙사람의 죽음의 권세를 초월하고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가서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가, 이것을 잘 증거하는 그런 입술의 열매가 다 맺어지는 축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마칩니다. 네. 그 지난주죠. 일요일 날 우리가 나누었던 요한일서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거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하는 거. 그 세상이라는 건 잠시 잠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에 보면 영생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요한일서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생을 알고 잠시 잠깐인 것을 알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저는 산수 조금만 하는 사람이면 계산이 이미 나온 건데, 예? 그러면 잠시 잠깐을 취할 것인가, 영원한 걸 취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믿음은 그냥 그 두 가지 갈래에서 그냥 그것만 딱 확실히 나눠지면 그냥 이거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육신의 어떤 잡힘에 의해서 주님도 이렇게 고민은 하고 있지만 우리도 이제 이런 고민이 언젠가는 또 뭐 어떤 사건으로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가 이런 계산 셈을 잘 하는 그런 그거에 대한 어떤 믿음이 딱 서 있으면 뭐 능히 이길 수 있겠다. 저는 계산은 돼요. 네. 자, 오늘 우리 그 마태복음 26장 25장 26장이 참 이렇게 말씀 준비에 이렇게 마태복음 계속 해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25장 26장이 참 중요한 장 같다라고 저는 굉장히 이제 와닿았고, 27장도 이제 좀 더 살펴봐야 돼요. 뭐 어떤 말씀이 있는지. 그래서 27장에 대해서는 27장 28장은 한꺼번에 이제 수요일 날 다루고 마태복음 마칠 겁니다. 그래 마치면 이제 나머지 마가복음 이쪽에는 또 반복되니까 그때는 뭐 좀 한 하루에 한 넉 장씩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렇게 가면 우리가 좀 앞으로는 좀 속도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